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듣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에바브로로부터 골로새 교회에 대한 그 이단의 침투, 그 골로새 교회에 대한 그 문제, 이런 것들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들었다, 이런 얘기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들의 그 골로새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적인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그랬어요. 신령한,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그런, 신령하다는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영적인 뭐 이런 얘기죠. 푸뉴마라고 하는 것이 영이라는 말이죠. 그래, 푸뉴마티코스 그러면 영적인 뭐 이런 거예요. 영에 속한 뭐 이런 거, 신령한 것, 그 영에 속한 영적인 그런 지혜와 총명 뭐인데, 이 지혜와 총명을 뭐 지혜는 영 안에 있는 직감, 총명은 생각 안에 있는 깨달음, 뭐 이렇게 분리는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다 영에 속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여기 지금 골로새 교회는 어떤 철학적인 지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그 영적인 그러한 푸뉴마티코스의 지혜와 총명,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소피아라고 하는 거죠. 소피아. 오직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또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그 세상 지혜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세상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오지는 못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신학적인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실제적인 그 능력과 원리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다시 말하면 찬양, 찬양 뭐 하려면은 뭐 몇 분의 몇 박자에 뭐 음정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곡을 어떻게, 그 가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뭐 복식호흡을 해야 되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버리면은요, 그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돼버립니다.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돼버리면은 그런 그 음악에 필요한 그 음악적인 모든 요소, 그 음악적인 모든 요소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이렇게 배우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뒤집어 놓는 데는 약해요. 어제도 제가 그런 간증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만, 태진아가 그 예수를 교회를 이제 미국에서 방황의 생활을 하다가 부인을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첫 번에 들은 그 찬양이 딱 가니까 이내야 신구세주야, 그걸 하고 있더래.
인내하신 구세주여. 뭐 사실 뭐 거기에 뭐 얼마나 뭐 그렇게 음악성 있는 사람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에 이렇게 가슴을 파고들고 자기를 감동시키는 가사말과 그런 곡조가 이 세상에 있었다니. 그래서 그 태진아가 거기에서 뒤집어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 푸뉴마티코스, 영적 끝 지혜, 이거는요 못 당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모든 박사들이 다 동원을 해도 이 다니엘을 능가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지혜를 받으니까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으로부터 지혜를 듣고자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버리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푸뉴마티코스의 지혜, 영적 세계에서 오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제 이 신학의 과정을 이렇게 쭉 해가지고 가서 마지막으로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푸뉴마티코스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때려야 역사가 있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것은 감동은 뭐 오케스트라가 막 하고 뭐 그냥 뭐 세계적인 조수미 그런 분들이 막 하고 해도, 그렇게 해도 감동은 받아도 인생을 뒤집어 놓는, 인생을 뒤집어 놓는 일은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거기에서 역사를 하면은요, 그런 역사를 이룬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다 이런 공부도 하고 저런 공부도 하지만, 그러나 종국에 가가지고는 그걸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 영적 세계에서 오는 그 파워, 이거는 세상의 어떤 학문으로도, 어떤 과학으로도, 어떤 의학으로도 그걸 뛰어넘는 그런 것들이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푸뉴마티코스에 있는 그런 지혜와 청명의 지혜, 청명, 시네시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시네시스. 이 청명이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어떤 그 집합, 뭐 이렇게 집중, 이해력, 통찰력,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청명. 이게 총명이라는 게 뭐냐면 깨닫는 건데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게 어떤 그 집중력 같은 거,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우리가 일반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을 딱 해가지고 그거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조금 하다 보면 아우 머리 아파 이렇게 해버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딱 벌어졌다, 어떤 사건이 생겼다, 그러면 아주 그걸 냉혹하게 착착착착 분석을 해가지고 딱 이게 해야 되는데, 조금 머리 쓰다가 보면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더 이상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 그래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마귀들이 그렇게 혼선을 주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 깨달음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집중하면 깨달아져요, 이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도 성경을 집중하면 이게 깨달아져요. 근데 성경을 보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내 강의를 하고 있지만 내 강의를 지금 들으면서도 집중이 안 돼, 여러분들이. 그렇죠? 얼굴은 듣는 것 같은데 생각은 다른 거 하고 있어. 그게 문제예요. 그게 이 집중이 돼.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읽을 때도 집중이 돼야 되는데 쭉 읽었는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지금 읽고 있어.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그런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그리스도에 대한 경륜이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안다는 건 매우 어려운 것이지만 성령에 의해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채운다는 플레로 데테라는 말이 나오죠. 가정법 과거 수동태로 지금 나오는데 채우다, 채운다 저쪽에 나와 있죠. 플레로 데테. 가정법 과거 수동태. 그러니까 채워지게 하는 거죠. 수동태니까 채워지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시고. 채워져야지 이게 삶이 됩니다. 돌 항아리에도 물이 가득 차고서 그 다음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여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안다라고 하는 말도 아까 나온 거죠. 에피그노신, 기노시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델레마토스 그랬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텐 에피그노신 이랬어요. 그래서 그걸 아는 것, 확실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깨닫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이 그게 보통 쉽지는 않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케 한다, 이런 얘기예요. 확 채워지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딜레마 중요한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채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운다. 10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기쁘게 하고. 합당히라고 하는 말 악시오스라는 말이죠. 악시오스. 악시오스라고 하는 말은 어울리다 이런 말인데, 이건 뭐냐면 일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일치가 되는, 어울리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일치하여, 이런 일치한다는 말이 오히려 더 이해하기 좀 쉬울 거예요. 에베소 4장 1절에도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악시오스, 일치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는데 우리는 뭐 엉뚱하게 행하고 이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빌립보 1장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일치하게 생활해라. 살전 2장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일치하게 행하게 하려. 일치하다는 말은 혹시 더 이해하기 쉽죠.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또 마태복음 10장 13절에도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평하니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원하심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악시오스라는 말이죠. 그래서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합당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주님과 합당하게 행하게 되면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안다. 그것도 역시 에피그노시스를 지금 썼죠. 안다. 이 말이 지금 에피그노시스가 많이 나오네요.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지금 문제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고 이단이라든지 지금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침투를 해가지고 이 골로새 교회가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한 만큼 살 수 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야 된다. 자라난다. 아욱사노. 자란다. 아욱사노라는 그런 말씀. 성장을 해야 되겠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그래야 다스리고 이렇게 되니까 자라나야 되네. 자라나지 못하면은 제대로 역할을 못합니다. 11절. 그 영광의 힘을 쫓아. 힘인데요. 힘인데 크라토스라고 하는 힘입니다. 근데 이 힘이 어디냐면 영광의 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의 힘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힘. 영광의 힘은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에서 나오는 그런 힘이, 이 세상에서 있는 그런 힘이 아니에요.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1장 11절 말씀 보면은 모든 영광 엔파세 두나메이 이랬죠. 두나메이 엔파세라는 말은 모든 것 안에 있는 능력 이런 얘기죠. 모든 능력 안에서 이런 얘기죠. 엔파세 두나메이라고 하는 말은요, 지금 뭐냐면 모든 능력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드나뮤 메노이, 동사 현재분사 수동태 주격 남성 복수 2인칭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능하게 하신다 이런 말이. 모든 능력 안에서. 이 모든 능력은 뭐냐면 누구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겠죠. 하나님의 능력. 모든 능력 안에서 어떠냐면 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능력 안에서 우리를 그 능력을 줘가지고, 그게 뭐냐면 영광의 크라토스, 영광의 힘이라는 얘기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그 영광의 힘, 크라토스 테스 독세스 아우투 그랬어요. 그 영광의 힘을, 그 영광의 힘을 그 영광의 힘을 쫓아서 뭐냐면 우리를 모든 능력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 능하게 해버린다. 능하게 해버리면은요 다 통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면은 모든 것이 다 능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런 얘기예요. 그분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그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서 임해서 우리가 능한 자가 되어버리려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질 때 그 능이 우리의 능으로 역사를 일으켜 버립니다. 영광의 힘을 쫓아. 이거는 보통 힘이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냥 조그마한 그런 힘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영광의 힘입니다. 그런 영광의 힘이 임하면 암병도 치료가 되는 거고, 안진병도 일어나는 거고, 소경도 눈이 뜨는 거고. 할렐루야. 평생에 죽은 사람 한 번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소경도 한 번 눈도 뜨게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런 기적은 난 싫어요. 말씀이면 됩니다. 아니, 말씀도 좋지만 한번 정말 기도해서 한번 소경이 눈을 뜨기도 하고, 암병도 치료도 시켜보고. 이건 그 이 등은 그 모든 그 엔파세 두나메 이 모든 능력 안에서는 그분의 능력이니까, 이거는 뭐냐? 창조의 능력인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 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더워서 그냥 이렇게 잘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가능합니다. 뭐가 가능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가능하지 못하겠어요. 엊그저께 여기가 뽀록지가 하나 걸려. 예수의 능력을 뽀록지 들어가 있잖아. 그랬더니 자고 나니까 없어졌네. 약 바를 수도 있어요. 약 바를 수도 있어. 약 바를 수도 있고, 또 그냥 놔둘 수도 있어. 그러나 예수의 권세를 주었잖아.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뽀록지 들어가라. 뭔 일들, 죽은 깨도 들어가라. 뭐든지 좋아요, 뭐든지. 그 영광의 크라토스입니다. 이거는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크라토스가 아니에요. 오죽에 쓰면 바울이 여기다가 영광의 힘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힘은 힘이고, 큰 힘이라든지 대단한 힘이라든지 위대한 힘이라든지 이런 건 있으나 악시오스, 독세스, 영광의 크라토스, 크라토스 테스 독세스 어우투, 그 영광, 그 영광의 크라토스다. 그를 쫓아서, 그 영광의 크라토스를 쫓아서 모든 능력 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시는, 이런다. 그 영광의 힘이 그 모든 능력 안에서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능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그걸 받아야 돼요. 그걸 받으면은 다 됩니다. 왜 빨리 안 주시냐? 신학 안 할까 봐. 이 기초가 돼 있어요. 기초가 되고 난 다음에 그게 돼야 돼요.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그거 가지고 엉뚱한 짓 해버리고 문제가 일으켜 버리니까 안 돼요. 그 능력을 받아서, 여기도 지금 빌립보 4장 12절에서부터 13절 한번 다 같이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두나미스, 파워를 받는 거예요. 파워,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이게요. 마태복음 6장 14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기도문 쭉 하고 나서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냐면, 대개 우리 성경에는 대개 우리가 대개라는 말이면요, 호티라는 접속사란 말이에요. 호티라는 접속사가 뭐냐? 왜냐하면
내가 왜 이렇게 기도를 쭉 했느냐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이걸 이룰 줄로 믿습니다. 네. 나라와 권세와, 여기는 권세로 지금 번역이 됐어요.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능력인데 권세로도 이제 권세라고 하는 말은 이제 따로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게 이게 권세도 나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두나미스. 오늘 에베소 3장 7절에도 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오늘 골로새서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한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며 이랬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네. 능력입니다. 능력.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내는 능력,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 그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바로 이게 엔파세의 두나메이, 두나뮤메노이. 모든 능력 안에서 능하게 하신다예요. 어떤 무엇이 그렇게 다니냐면은 바로 크라토스테스 독세스 아우투, 그 영광의 힘을 따라서, 그 영광의 힘을 쫓아서 나를 그 모든 능력 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 안에서 이렇게 오늘 여기서 골로새 1장 11절에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능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그랬어요. 기쁨. 기쁨, 카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카라. 카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카라라는 기쁨이 있죠. 만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갑태의 반주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 사람에게 주는 카라가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희락이 뭐냐면 카라. 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어지는 카라라 이런 얘기예요. 비야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기려고 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카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그랬어요. 견딤, 히포모네, 히포모네라고 하는 히포 전치사에다가 모네라고 하는 동사가 합쳐져서 뭐뭐 아래 거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적으로 그 상태에 머무는 것, 그게 뭐냐면 견딤입니다. 견딤.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인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는 참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근데 이것을 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카라로 간다 이거예요. 막 고통스럽게 불만, 짜증으로 가게 하지 않고 카라로 가게 내 카라로. 자주 좀 웃으시기 바랍니다. 인상 쓰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인상 쓰지 말고. 믿음의 사람은요 언제나 좀 밝아야 돼요. 좀 지금 당장 막 힘들고 어려워도 웃고
하나님 앞에 자꾸 그런 걸 좀 받을 필요가 있죠.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오래 참음, 마크로디미아 했어요. 마크로디미아. 그 인내 히포모네하고 마크로디미아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네.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도 역시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로 오래 참음과 이게 있습니다. 오래 참음. 그러니까요, 성령 충만 받으면 다 통합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그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기도해서 받을 것이냐, 말씀을 통해서 받을 것이냐, 찬양해서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영은 모든 걸 능하게 하셔요. 그러니까는 충만함, 이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많이 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성경은 많이 봐도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빛 가운데 이랬어요. 흑암에 있던 우리를 빛 안으로 인도하였다. 그 생명의 능력 안에서 살며 기다리는 것은 빛 안에 거하는 것이다. 빛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신 것처럼, 이 빛에 의하여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것 같이 우리도 빛에 의하여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까 혼돈, 공허, 흑암, 기쁨, 이런 것들이 질서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이 골로새 교인들이 다 그런 혼돈, 공허 상태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빛이 임함으로 인해서,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빛이 어둠의 세계에 온 것이라고 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오면은요, 어둠이 물러나가고요, 빛이 오면 뭐가 오느냐? 생명이 옵니다. 어둠은 뭐냐면요, 사망이 보여요. 이 빛을 받는 자는 빛 안에 있는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그랬어요. 성도의 기업의 몫을 얻기에 자격을 갖추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은 각자의 몫을 다였을 때 자기의 기업의 몫이 주어지는데, 각자의 몫이지만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각자 분깃을 받았던 것처럼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함께 협력해서 가는 것이다. 창세기 1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게 뭐냐면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민수기 18장 2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니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나누지 않았어요. 그 레위 지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너의 분깃이야. 나는, 다른 사람은 땅을 줬지만은 너는 나를 주겠다. 할렐루야.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겁니다. 기업이라는 클레로스, 클레로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상하게 왜 자꾸 다 그 단어를 그렇게 만들어 놨지? 이 집 이상한 집이네. 인쇄가 이상하게 만들어 놨어요. 다. 단어는 괜찮은데 그걸 왜 그렇게 다 그렇게 고쳐 놨지? 이상하네. 그 밑에 보면요, 로마서 8장 17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후사할 때, 후사할 때 클레로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클레로스.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다 받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렇게 했어요. 그를 알기를 원한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했어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성도의 기업, 성도가 되면 성도의 기업이라는 것은 자녀의 기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기업,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유업이죠. 유업의 부분을 여기서 부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메로스, 메리스라는 메로스. 우리가 메로스라고 하는 그 메로스 헌신 예배하죠. 여기서 메리스라고 하는 말도 같은 부분인데 어떤 한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목. 지경 뭐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깃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걸 받기에 합당하신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런 얘기예요.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은 믿께서 나를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그런 합당한 그런 상태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한다. 이런 말이죠.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조금 전에도 빛에 대한 얘기했습니다만 어둠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이며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세이다. 흑암의 권세는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 법 안에 갇히면 미혹과 핍박을 받아 죄를 짓고 그 결과로 질병, 사망, 고통, 저주, 심판, 형벌을 받는다. 우리가 흑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경이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밤에 속한 자요, 소경의 상태요, 미혹 안에 있는 자라. 골로새 교회의 흑암의 권세는 우상숭배, 천사숭배, 철학, 지식, 신비주의, 금욕주의 등이었다. 또한 문화와 성격과 기질과 타고난 성품의 좋은 면들이며 윤리와 덕성과 의식과 윤리 이런 것들이 다 미혹이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냈다는 게 얼마나, 만약에 이 어두운 데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어두운 가운데 살다가 그 영원한 그 어두움으로 우리는 던져지게 될 것인데 빛으로 와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되고, 예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소경이라 하였고 어둠이라고 하였다. 당시의 유대 종교는 모두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말 없거니와 지킬지나 하는도다. 눈이요, 눈이 저같이 이렇게 눈이 나빠가지고 안경 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이 뭐 2.0 뭐 그 상황 그렇게 되시는 분이 있잖아요. 마찬가지. 이 빛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눈이 더 밝아집니다. 빛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눈이 더 밝아져요.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도 보고 있겠지만 그러지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흑암, 스코토스, 그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그 어둠에 대한 얘기가 지금 많이 이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예.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예. 이게 어둠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얼마나 끊임없이, 예. 끊임없이 역사를 합니다. 예. 여러분 가정에 가도 역사를 하고, 직장에서도 역사를 하고, 교회로 와도 역사하고, 예. 이러면 좀 안 따라오면 좋은데 계속 끝까지 따라다.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이 마귀도 어디 가나 계셔. 끊임없이 쫓아다녀. 예. 마귀가 없어지면요 이 세상에 세균도 없어져요. 균이 없어져 버립니다. 균이. 이게 물질 세계에서 균이 마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 균이라는 게 뭐 나무를 썩게 하는 것도 균이고요. 새가 녹슬게 하는 것도 다 그런 균 같은 거고, 사람을 병을 걸리게 하는 것도 그런 것들. 그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사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망. 예. 이 사망이라는 것이 불못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썩게 하고 부패하게 만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불못으로 나중에 들어가 버려요. 예. 그런 요소들을 우리는 가득 차 있습니다. 예. 우리가 뭘 먹어도 그래요. 제 요즘에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 음식에 있는 모든 독소를 제거해 주시고, 네. 여기에 있는 음식에 좋은 걸 먹게 해 주시옵소서. 내 위장이 이 독소를 잘 구별해 가지고 독소는 뒤로 다 보내게 하시고 좋은 것만 먹어서 살찌게 해 주십시오. 건강한 몸 가져야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네. 이 사실은요 이게 전부 다 독소야. 그래서 믿는 자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 말씀이 요즘엔 왜 이렇게 와닿는지, 그렇구나. 이 음식마다 전부 다 독소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전부 먹어가지고 독소가 들어가 있어요. 이 독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그게 들어와가지고 막 이상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막 그냥 사람을 이상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음식이 올 때, 네, 음식이 올 때, 그전에 그런 기도 안 했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그런 기도가 나와요. 음식이 나오면 그냥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로 싹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다 태워버리셔서 독소는 다 제거해 주시고, 네? 맛있게 먹는데 여기에 독소가 여기도 맛있게 먹는데 이게 막 안에 막 방부제가 들어있고, 여기 막 그냥 뭐 이상한 뭐 그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을 병을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뭐냐? 육체가 약해지면요 사람이 영력도 떨어지고요, 삼력도 떨어지고요, 기력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 버립니다. 육체가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냐? 인간의 머리를 요상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자꾸 독소를 집어넣어. 막 여기도 지금 먹기가 겁나 요즘에. 안수하고 먹어야 돼. 안수하고 먹어야 돼. 그래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안수를 해.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예수의 벌로 구석구석 다 씻어버려 달라고. 성령으로 다 그냥 구석구석 그냥 이 60조 되는 이 세포를 갖다가 다 좀 그냥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유전인자까지 좀 어떻게 좀 그냥 새롭게, 그냥 육체도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이 정신도 물이 포도주 된 것처럼, 영도 포도주 된 것처럼 그냥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렇게들 좀 기도 좀 하시. 이게 보통 독소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안 먹네. 네. 그래가지고 저기 어디 한번 내가 가보려고 그러는데, 어디 저기 어딘가 어디 저 양평인가 어디 뭐 사는 사람 보니까 그 사람은 뭐 신문에 났길래 전화 한번 해봤더니, 그런 이 세상에 하도 독소가 많아가지고 그 독소 없는 동사를 또 하나님이 지켜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것들이 너무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쫙 끼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안에. 그래 이걸 깨달은 때부터 이 독소 제거하는데, 지금까지 이 독이 차 있어 가지고, 성격에도 독이 차 있고 영에도 독이 차 있고 삶 속에도 독이 차 있고 전부 다 망가뜨려 놓은 거, 이거 회복하기도 어려워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게 참 믿음 안에서 이게 독소가 없어야 되는데 이 도끼가 살아 있어가지고 먹은 것이 독이 돼가지고 문제가 어디가 지금 어떻게 썩고 있는지도 몰라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다 성령으로 다 이거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어둠에서 그러니까 자꾸 이게 말씀이 들어가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 시력이 좋아져가지고 너무 시력이 좋으면 먹지도 못하겠지. 왜냐하면 막 보면은 막 그 밥에도 그렇고 막 반찬에도 막 벌레가 왔다 갔다 하고 현미경 보듯이 그냥 막 그렇게 보이면 그거 못 먹겠죠. 어떻게 해? 그러면 어떻게 해? 생기나 먹어야지. 생기. 주여 아침에 생기를 불어주시옵소서. 영혼 세계 가면요 생기 먹고 살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어둠. 그래서 빨리빨리 눈들이 좀 밝아져 가지고 좀 보시고요. 이 어둠의 흑암의 권세, 흑암의 이 권세 이거 나왔잖아요. 엑수시아. 이 흑암이라고 하는 존재가 역사할 수 있는 영역과 그 힘이 있어요. 이거를 깨뜨려야 돼요. 깨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마귀가 역사를 하잖아요. 저도 그럼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뭐냐면 원수 마귀가 나에게 지금 역사를 할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내가 그냥 어영병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그냥 확실하게 다스려 버려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은혜의 역사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엑수시아를 주시니라. 이 엑수시아 받을 수 있기 바라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못된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약하게 하고 돈 못 벌게 하고 부부싸움하게 하고 애들 문제 생기게 하고 이거를 그냥 뱀과 전갈을 밟듯이 다 짓밟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권세, 이게 권세가 와야 돼. 이게 아까는 능력, 아까는 능력 나왔지만 여기 능력과 더불어 이 권세, 이 사단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사탄의 권세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그 권세로 깨뜨려 버려야 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사랑의 아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분깃으로 받아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과 같은 것이다. 즉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것이다. 그리스도는 성도에게 나눠주는 가나안 땅의 분깃으로 예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은 것 같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갔느냐? 가나안 땅이 어디냐면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 안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그 안에 있는 사단의 나라와 권세 아래 다스림을 받고 종로로 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안으로 옮겨졌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 때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 나라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확실히 그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옮긴다라고 하는 메디스테미라고 해요. 메디스테미 한번 보겠습니다. 옮겼으니 여기도 흑암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바실레이안 나라 안으로 에이스텐 그 안으로 옮겼다. 메데스테센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단수 나와 있죠. 요한복음에서는요 완료로 나옵니다. 사망에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영생을 얻었고 했을 때 현재고요. 그리고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을 때는요 완료형으로 나와버려요. 여기는 지금 과거형으로 지금 나왔습니다만은요.
우리는 확실히 그 안에서 옮겨진 상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아들 날 안에서 골로새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뿐만 아니라 생명 모든 것 그 안에서 우리가 얻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파트로 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실상과 구원에 대한 얘기인데 15절. 자, 이분은 누구냐? 누가 그렇게 했느냐?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랬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올려보세요. 15절. 보이지 아니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아우라투라는 형용사로 나와 있죠. 보이지 아니하는. 그래서 아우라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요. 호라토스라는 말이 보다, 호라오라는 말이 보다라고 하는 말인데 거기에 부정 알파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없는 뭐 이런 의미입니다. 볼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 눈을 열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형상으로 오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랬어요. 여기는 지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골로새서는 그렇게 말했지만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랬어요. 아프가스마 광채, 그분이 쫙 그분의 빛과 빛나는 것이다. 또 본체의 형상이요. 그래서 본체라는 것은 히포스타시스, 그 실체가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본체의 형상이요. 그 본체라고 하는 것은 영인데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이런 얘기. 예수 그리스도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형상으로 오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그렇게 말했죠. 아버지를 보여달라.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형상이라는 말은요 에이콘이라는 말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다 이러지. 그 다음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킹제임스에서는 모든 피조물의 첫 대생이니 이렇게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만물의 시작, 새 사람의 시작, 구원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전에 계셨고 세상에 맏아들로 오셨다. 만물의 시작이고 새 사람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이시다. 또한 만물과 새 사람과 구원의 완성이시다.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말이다요. 만물과 새 사람과 구원의 완성이시다. 하나님 만물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다시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새 사람을 구원으로 완성하시고 이렇다 이런 얘기.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서 다 같이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계시록 21장 5절 또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예수는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셨는데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하셨다.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하였다. 우리의 개념에는 2000년 전에 주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였지만 하나님 안에는 예수는 창세전에 나셨다. 계시록 13장 8절에도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 창세 이후로 그랬죠. 예수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왔지만 주님은 창세로부터 그 창세 이후로 그 어린 양의 생명체계 있었다. 이런 에베소 1장 4절에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인가? 만물이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그분에게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고 계신 분이시다.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죠.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랬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했지만은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또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사람이 감지할 수 있는 것, 감지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있죠.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이나 정사나 권세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세상에 있는 국가의 최고의 권력이나 주권이나 통치 권리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다. 특히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천사 숭배 사상을 염두에 둔 것이다. 모든 영적 존재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권세 같은 거 있죠. 요한복음 9장 19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었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려니. 로마서 13장이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요 보좌 또는 주관 또 정사 권세 뭐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그런 권세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영적 세계의 것들을 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요 이 영적 세계에 있는 것들은 사단의 보좌도 있고 그걸 주관하는 것도 있고 정사도 있고 권세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다 그런 것들이 이 영적 세계에서 사실적으로는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을 깨뜨려야 되고 그런 것들을 무너뜨려야 되고 그런 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좌, 국가의 권력의 자를 만드신 분, 즉 권력을 주관하신 하나님. 드로노스는 등받이와 팔걸이와 발판을 갖추고 있는 높은 의자를 말하는데 이것은 장로들 교사들이 앉는 자리며 나중에 왕이나 신들의 자리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분이시다. 이 드로노스라고 하는 게 있죠. 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사단의 보좌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단에도 그런 조직이 다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조직이 세상 조직을 주관하는 겁니다. 영적 그 조직이 세상 세계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능력을 받아야 되고 권세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관,
큐리오테스, 정사, 아르케, 뭐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것들, 권세, 아까 말한 엑수시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물론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런 것들을 사로잡고 있고 있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가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을 이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스도는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로고스로 존재하신 분이다. 그리스도는 만물 전에 계신 분이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지금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지금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는 뭐냐? 만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있었고, 그는 창세 후에 지금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요. 그 모든 이런 보좌나 주관이나 이런 것들이 그분의 주관 속에 있는 것이요. 이러니까 지금 골로새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는 뭐냐? 만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유라는 파스라는 말이 그리스도는 뭐냐? 모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알아야 그리스도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 안에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래서요. 또 그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함께 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창조했다, 이런 얘기예요. 신니스타이라는 것은 그분이 세웠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그들이 다 이해하기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겠죠. 오늘 우리도 이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데.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교회, 에클레시아, 머리, 케파레.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머리란 정상, 우두머리, 질서의 위계에서 첫 번째를 말한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시작이며 교회를 주관하는 머리시다. 몸은 교회를 다스리시고 주관하는 분이시다. 교회의 교인은 자신의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머리로 사는 것이다. 즉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에베소 1장 22절에도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랬어요. 에베소 4장 15절에도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골로새 2장 10절에도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주관자이시고 통치자다, 이런 얘기.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게 굉장히 어렵죠. 쉬운 것은 아닙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 지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이 한 부분의 몸이라는 것이죠.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몸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합.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이렇게,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우리가 그분과 연합됐다, 이런 얘기예요. 연합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신경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죠. 그럼 뭐에 움직이냐면 이 머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이래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이고 머리라고 하는 것은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그분을 교회에 몸으로 주시고, 몸으로 줬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전부 다 연합체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체들이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지체고 연합체인데 뭐냐? 생명체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체. 생명체. 생명체라고 하는 건 뭐냐?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은 다 이게 움직여야 이게 생명체지. 안 움직이면 이게 생명체가 아니지.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나오는 신호를 몰라. 그 신호를 여기서 보내는데
여기서 신호를 보내는데 이게 정상으로 이렇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 마귀가 중간에서 막 방해를 해, 전파를.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집중이에요, 사실은. 집중. 그러니까 기도는 얼마만큼 그분에게 딱 직결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어떻게 하는?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 몸이 막 뒤틀리게 해가지고 막 이게 생각이 막 엉뚱하게 가버리게 만들다거나, 예? 기도하고 있는데 모기가 한 마리씩 날라와가지고 방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하는데 막 생각이 막 따로 이렇게 간다거나, 이런 게, 요게 전부 다 방해입니다, 이게. 집중을 해가지고 쫙 이게 연결이 돼야 돼, 연결이. 예.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도 집중이 안 돼서 연결이 안 되면 그냥 이게 그냥 올라가다가 말다가 그냥 말고 오는 거예요, 이게. 이 영적 세계를 이게 막고 있다고요, 이게. 예. 영적 세계를 이렇게 막고 있어요. 눈입니다, 이게. 귀. 이 눈 안 좋은 사람은요, 이 영적 세계도 잘 안 보여요. 우스갯소리지만 연관이 있습니다. 벗어야 돼요, 이거. 이 눈이 이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다니까, 이게 잘. 다 이게 막고 있어서 그래요. 다 막고 있거나 그 기능을 약화시켜 버렸어요, 이 사탄이. 그래가지고 이게 안 돼. 그래서 이 어떤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이 기능이 지금 잘 안 돼가지고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잘 소통할 수 있게 돼 있는 상태인데 이 마귀가 그 기능을 작동을 갖다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문제예요, 이게.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다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성령 받아서 눈도 좋아지고, 성령 받아서 귀도 좋아지고, 성령 받아서 입도 좋아지고, 목도 좋아지고, 다 좋아져야 돼, 사실은. 그래야 이게 기능이 살아납니다, 이게. 이게 더 무더위에 여러분이 하여간 교회에 머리로 주었는데, 아니 몸은 조금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연합이라는 것은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머리로 줬는데 머리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이 머리가 돼가지고 그분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그분에 의해 통제를 안 받으니까 이게 자기 멋대로 이게 움직이는 거야, 이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분을 머리로 주셨어요, 몸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진짜 지금 그분이 내가 몸이로서 그분과 내가 연합되어 있는가? 그분으로부터 머리가 돼서 내가 통치를 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냥 지식으로 몸이야, 지식으로 머리야, 이건 누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이냐 이거야, 사실이냐. 실제냐 이런 얘기야, 실제냐. 얼마만큼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고 얼마만큼 통치를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 만약에 그분과의 연합이 확실해지고 그분으로부터 확실한 통치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카라가 있다, 이런 게. 카라가 기쁨으로, 네.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해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가 근본이요. 네. 아르케라는 말이 태초라는 말이죠. 네. 근본이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라. 그가 근본. 거기에서 그분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부활하신 분이죠. 근본일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으뜸, 프로티오, 가장 먼저가 되려는 것이고 모든 시작이 되려는 것이며 모든 것이 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주와 교회에서 으뜸이 되신다. 이런 말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죠. 고린도서 1장 19절,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이 온전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킹제임스는 이는 모든 충만함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였으며,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형상으로 거한다. 그 충만은 우리를 충만케 하는 충만이다.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기 있어요. 그분을 우리에게 몸으로 준 것은요, 몸으로 주신 것은 연합일 뿐만 아니라요, 또 하나는 뭐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냐, 그분이 왜 우리에게 몸이냐면은, 몸이라는 것은 연합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 공급입니다. 공급. 네. 연합되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몸으로 줬다는 것, 그분과 우리가 연합하고 연합됐다는 것은 공급.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가 나무로 해서 가지가 나무로부터 나오는 진액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네.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네. 골로새 2장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그 충만케 하시는 자의 그 충만, 이 충만이 되면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러면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골로새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평을 이루시고, 만물보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목해 됐다는 것은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을 말하는 거죠.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마음으로 원수,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죠. 원수니까. 이제는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거룩하고 하기오스, 흠없고 아모모스, 책망할 것이 없는 아냉 크레토스. 그 완전한 자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거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딱 세우려는. 그러려면 어떠냐면 사단의 모든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에피메노, 그 위에 머무는 것, 터 위에 굳게 서서,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집과 같이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리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고, 그분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능력 안에서 우리가 그 능을 받아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받는 자로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은 천하만민에게 전파된 데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복음의 일꾼이 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받으셔서 이번에 더욱더 여러분들이 하기오스, 아모모스, 아넨크레토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부분, 흠이 있는 부분, 책망한 부분, 이 부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그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번에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